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영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어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변화산에서의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신 후에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셨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고백,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앞으로 받으실 고난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요 그저 불필요한 아니면 쓸데없는 안 좋은 그러한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택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인간의 세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보신 말씀과 비교하셔서요,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서 화려하고 웅장했던 아름다웠던 그 도시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초라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오늘 이 변화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큰 구원의 그림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옷이 지금 이 산에 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변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변화이죠. 이렇게 지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이 아름다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잊고 있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 좋은 랍비,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던 위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와 시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주권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그런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결국에는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힘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심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러면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군인들이 내가 정말 내가 말한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서 너를 먼저 구원해라 라고 조롱할 때도 잠잠히 묵묵히 그 모든 조롱과 놀림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계획하신 그때에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조금은 변했습니다. 무턱대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보신 말씀을 보면 만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 뒤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섰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는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 아닌 자신 중심적인 그러한 상황 판단과 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모세와 대화 나누시는 엘리야와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첫 번째는 영광만을 사모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죽으심이 있었기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영광을 사모하는 것,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편안함과 그리고 나의 그러한 나의 중심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편안함이 그리고 인간의 만족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증거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아니요, 그러한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비교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상, 베드로가 원했던 그러한 천국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고난과 영광.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할 것이며,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 자기 열심을 주장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평정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이 자꾸 앞서가려고 하고 내 마음이 자꾸 내 생각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에 순종해야 함을.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고 이 한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인생, 내 중심적인 생각에 영광을 사모하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영광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